자,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도라포션은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는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그치,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 그거 알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곳이고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 광야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덥고, 목마르고, 뜨겁고, 그치? 사막이니까, 그치? 우리의 삶에 이 사막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그런데 그런 어려워진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필연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목적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훈련되지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떤 높은 목표가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성장하고 발전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지.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성하여서 함께 이동을 하는지, 이 첫 번째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진을 이뤄서 이동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한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한 몸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몸 된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의 핵심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말씀, 토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토라를 주시고 나서 이 여정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오늘 이것을 배워보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이 바, 미드, 마르. 바, 미드. 자, 따라해보세요.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는 광야에서야. 광야에서. 자, 이 광야에서 어떤 단어가 보일까요? 샤바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바르가 있죠. 다바르. 다바르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고 했어. 이 광야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중심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이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야. numbers라고 하잖아,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 게 계수하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요를 계산하시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기 전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었을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선이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있는 거야. 승재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 없어? 있어, 많아. 있지. 많아. 엄마 아빠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주신 게 아니야. 절대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나에게 어떠한 이 물리적 세상의 사건들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위를 딛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을 볼게요.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의 첫날에, 자, 이 둘째 해 둘째 날을 아빠가 찾아보니까 2449년이야. 2449년 히브리력으로 2449년 이야르월, 이야르월 1일이야. 이 날에 시내 광야 회중의 성막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다음 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계를 조사하되 각 남자의 수를 그 명단대로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 이름들의 수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총계를 조사해라 라고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야. 응? 자, 이야르월을 한번 볼까? 이 이야르월은 이야르 요렇게 써. 응? 이야르인데 여기 뭐가 있을까? 오르가 있지, 오르. 오르가 있는데 이 오르는 빛이야.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시작을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이야르월에 이것을 시작하신 거야. 근데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왜 하필이면 둘째 달에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셨을까라는 걸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도하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해.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우연이 아닌 이 이야르월에는 이 빛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빛의 시작. 이 말씀이 빛이잖아.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쓰여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이 진영도 볼 것인데, 이 진영을 보면은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 그것을 케뎀이라고 그러고 미즈라크라고 해. 자,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자, 다음 절 보여주세요.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누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계수하다의 때 이 계수는 파카드라고 하는데,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파카드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야. 누구를 계수하냐면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지, 전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을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아갈 수 있게끔 먼저 말씀을 주셨고, 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은 빛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볼까? 이 파카드는 계수하다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임무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 임무를 부여하다. 임무를 부여하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를 하는 거야.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파카드에는 방문하다. 방문하다. 또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 다 의미가 연결이 되지. 그래서 주님께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여러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자, 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실까? 선이와 승재와 엄마와 아빠는 하나야, 아니면 개별적인 존재야?
하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보시는 거야. 이 뒤에 나오지만 60만 명이 계수가 된단 말이야. 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한 몸이야. 자, 하나님. 자, 이 60만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야. 결국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보지 각각의 개별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서 만나신단 말이야.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임을 공표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한 몸 된 그 뜻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one body, one heart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야. 그렇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임무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 이게 몸이 있잖아. 근데 이 몸에 이 손가락 하나가 만약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어. 모든 이 몸의 세포는 다 이 한 몸을 위한 임무를 부여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한 몸이 이 몸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전혀 다른 이상한 걸 부여를 받는 거야. 응?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 아빠가 지금 여기 칠판에 써야 되는데 이게 지 멋대로 저기 가가지고 딴 거를 막 그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똑같은 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지. 그러니 온몸의 세포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을 지금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여정을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진을 이뤄서 진행을 시켜. 응? 진을 이뤄서 진행을 시키시는데 왜 진을 이뤄서 진행을 시키시냐면은 민수기 1장 53절을 보여주세요. 민수기 1장 53절. 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고 해. 자, 진을 치다 라는 거는 하나라고 해. 그러나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저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게 하나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무슨 뜻이야? 레위인들이 자 이거는 지금 레위인들 얘기야 먼저.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야.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헨에서 왔어. 은혜야,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진을 친다라는 거야. 응?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지 미슈칸에 거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너무 높고 위대하신 영광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야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아빠가 레위인에 대한 진을 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진을 어떻게 치게 하냐면은 자 보자. 자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지. 그래서 여기 성막인데 자, 지성소 이 크기는 전에 알려줬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제단. 자 여기가 입구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야. 진을 치는데 자 동쪽에 유다가 있죠. 다 배운 거지만 한번 복습해 볼게 오늘. 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즈불론. 자, 그 다음에 남쪽에 누가 있죠? 루벤,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나 시몬. 갓.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서쪽에 누가 있죠? 에프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자, 그 다음 북쪽에 누가 있죠? 북쪽에 단, 아쉘, 납달리가 있어. 그렇지? 가운데 레위가 있어. 그래. 가운데도 해볼까? 자, 가운데는 남쪽에 고핫 자손이 있어.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이 있어. 게르손. 그 다음에 북쪽에 무라리가 있는 거야. 원래 지금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 바깥으로 써야 돼, 여기. 근데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지금 쓰는 거야. 자, 요 동쪽에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 그리고 모세가 있는 거야. 응? 성막 바깥쪽으로 써야 돼. 그냥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 줄게. 게르손은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야. 레위의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고핫은 레위의 두 번째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아론은 레위의 증손이야. 증손자야, 증손자. 자, 그런데,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이 위치를 외울 때, 아빠도 조금 헷갈리니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 팁으로 알려줄게. 고핫은 갓이 여기 있잖아, 남쪽에. 그래서, 갓. 이렇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난다니까 나중에 잘 생각해봐. 갓이, 갓. 해서, 고핫이 남쪽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게르손. 여기 뭐가 있어? 이거밖에 없다니까, 서쪽에는. 개도 여기 있잖아. 에 발음 나는 거는 서쪽에 있다. 응? 게르손이 서쪽이야. 다 기억한다니까 나중에 잘 봐봐. 무라리, 납달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무라리가 북쪽이다. 나머지 동쪽은 아론과 모세가 동쪽에 있는 거야. 처음 배워. 너 지금 처음 배우는 거 맞아. 누나도 처음 배우는 거야. 응? 자, 이제 안 까먹겠지? 고핫은 갓. 갓. 게르손은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게르손. 걔 여기 있잖아. 무라리는 납달리 해서 무라리 북쪽. 응? 자,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 내 것이라고. 그래서 계수할 때 이 60만에 포함이 안 돼. 그냥 레위인들은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좀 아까 아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기 위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진치게 하신 거야. 응? 성막 주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증거막, 응? 그 다음에 그거의 모든 장치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부속품들 다 이 레위인들이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야.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동하고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해.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외인들이 절대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접근을 하면 죽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지금 이 성막의 증거품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접근하는 자는 다 죽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진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빛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임무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진영을 이뤄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바미드바르에서의 진행을 할 때 왜 하나님은 굳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치게 하셨을까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을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동서남북이 지금 정해졌어. 선이는 북쪽으로 갈 거니? 아니지. 동쪽으로 갈 거야.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해. 주님, 저는 A라는 회사를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학교를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나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친구하고만 놀 거예요. 내가 내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황을 가지고 오는 거야. 너희 그거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도착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원래는 11일이면 돼. 11일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을 했어. 그렇지? 거의 그곳에 계속 맴돈 거야. 응? 42개의 42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지나서 통과를 하는데 마세이 마토트, 마지막에 마세이라고 하는 노정에서 42개의 여정이 나와. 그런데 42개의 여정을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원래는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었고, 그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2개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이미 계획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향과 이런 진영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유다의 히브리력으로 월은 언제지? 니산월이야, 니산월. 그치? 응?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언제지? 이야르. 자, 그 다음에 즈불론은 시바놀. 그 다음에 루벤은 탐무즈. 시몬은 아부월. 아, 내가 앞머리. 그렇지. 갓지파는 엘루럴. 자, 에프라임은 티슈리. 그 다음에 므낫세는 저기요. 저기요. 헤슈반입니다. 자, 헤슈반. 자, 베냐민은 키슬레브. 그쵸? 자, 단지파는 테베. 자, 아쉘은 쉐벳. 쉐벳. 그 다음에 납달리는 뭐라고? 아달. 아달 1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달 리숀. 그 다음에 레위가 아달 2죠. 자, 여기 아달 2까지 같이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걸 적은 이유가 있어. 우리가 태어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과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들이 이런 위치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걸 하나씩 보자고. 오늘은 동쪽은 뭐야? 동쪽은 케뎀이야. 민수기 2장 3절을 보여주세요. 자, 케뎀인데, 자, 해 뜨는 쪽 동편에는, 자, 해 뜨는 쪽 동편에야. 이게 동편이거든, 동편. 동편이라는 뜻이고 이게 케뎀이지. 자, 이 케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공간적으로는, 자, 공간적으로는 앞쪽이라는 뜻이 있어. 앞쪽, 동쪽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오래전, 태초,
영원, 영구적인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기억나? 그 라이언 게이트가 동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문 앞에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덤들이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죽었던 자가 다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을 한 거야. 자, 왜냐하면은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시작되는 곳이야. 빛이 시작되는 것. 뭐라고? 해 뜨는 쪽. 해 뜨는 쪽은 뭐냐면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거는 미즈라크야. 미즈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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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라크는 해 뜨는 곳. 이 미즈라크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제라크에서 온 거야. 제라크. 제라크는 비추다, 일어나다, 뜨다 이런 뜻이 있어. 비추다, 일어나다, 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쪽에 존재하는 지파들은 다 이러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동쪽 지파들은 무언가를 비추는 역할을 시작을 하는 거야.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아주 오래전의 것들, 창세전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 에너지를 불어넣고 시작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동쪽 지파들을 제일 먼저 진행을 시키는 거야. 행진을 하잖아. 이 진영이 이제 행진을 한단 말이야. 행진을 할 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순서대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해. 맨 앞에 서가지고. 유다가 깃발을 들고 시작을 하는 거야. 동쪽의 지파로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동쪽 지파에게 시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동쪽 지파들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 특성들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이제 남쪽을 한번 보자. 남쪽을 보면은 민수기 2장 10절. 남편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을 그들의 군대대로 칠 거죠. 루벤 자손의 대장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지지니라. 자, 남쪽은 테만이라고 해. 테만. 따라해 보세요. 테만. 테만은 야민이라는 데서 왔어. 야민. 야민이라는 데서 왔는데 야민. 이 야민은 베냐민의 그 야민하고 똑같아. 벤 야민이잖아.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 이런 뜻이야. 야민은 오른손. 자, 오른손, 오른편 이런 뜻이야. 응? 그런데 테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또 특별한 뜻이 있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동쪽을 향해 선 사람의 오른편을 뜻하는 거야. 동쪽을 향해 선 사람의 오른편. 그것이 테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서신다라는 거거든. 주님께서 동쪽을 향해 걸어가신다라는 거야. 그럴 때 오른쪽에 존재하는 자들이 이 루벤, 시므온, 갓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야민에는 다른 뜻도 또 있어. 좀 더 강하고 좀 더 재주 있다 이런 뜻이 있어. 좀 더 강하고 재주 있는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 내가 한 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몸이면은 찢어져 죽는 거야, 그냥. 응? 그럼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응?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남쪽은 그렇고, 자, 서쪽을 봅시다. 서쪽은 민수기 2장 18절. 민수기 2장 18절을 보면은, 자, 서편 나오지, 서편. 자, 이 서편은 뭐냐면은, 얌이야, 얌. 응? 어디다 쓸까? 쓸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쓸게요. 자,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편 여기다 쓸게. 자, 서편. 서편은 얌이야, 얌. 얌은,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 바다. 으르렁거리다. 그리고, 파도의 큰 덩치. 이런 뜻이 있어. 한번 써볼까? 자, 파도의 큰 덩치. 응? 바다. 지중해라는 뜻이 또 있고, 지중해라는 뜻도 있고, 자, 또 무슨 뜻을 얘기했었지? 자,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 으르렁거리다. 자, 봐봐.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이 서편은 바다잖아. 그치?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것이 서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것은, 서편이라는 뜻이 있지만, 바다라는 뜻이 있고, 파도의 큰 덩치. 응? 그래서 그것을 으르렁거린다라는 그 어원이 있대. 아빠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서편의 지파들은, 서쪽의 지파들은 힘이 세. 자, 창세기 1장 10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0절.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이 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얌이 나오지, 얌. 응? 얌이 나오는데 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잖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야. 그런데 그 땅이라고 부르는 곳, 그 다음에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물과 바다는 원래 하나였던 거야. 그렇지? 바다가 없이는 이 묻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묻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바다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냐면 창세기 1장 20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들이 바다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네페식 하야라는 거야. 응? 네페시 하야가 여기서 나와. 네페시 하야가 뭐야? 네페시 하야가 우리가 계속 배웠던 뭐였죠?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 하야, 예키다. 그치? 이 네페시부터 하야까지의 모든 생명의 단계에 대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거야. 다음 절을 보면은 자, 그리고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렇지? 자, 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그렇지. 번성과 충만에 관련이 있는 방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서쪽의 지파들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주 천재적이야. 굉장히 번성을 잘해. 응? 이 으르렁거리고 파도의 큰 덩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이 이 물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돼. 그리고 그 번성한 거를 통하여서 이 온 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펼쳐지게 하는 번영과 충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별로, 각 방향에 있는 지파들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임무를 부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임무를 부여를 받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가 있다. 자, 이제 북쪽을 볼게요. 너희 좀 힘들어하니까 빨리 하자. 자, 북쪽은 민수기 2장 25절이야. 자, 이 색깔로 해보자, 이번에는. 자, 북쪽. 북쪽은, 짜폰이라고 해. 자, 따라해보세요. 짜폰. 짜폰. 짜폰인데, 이 짜폰은, 짜판에서 왔어. 짜판. 따라해보세요. 짜판. 짜판에서 왔는데, 이 짜판은 숨다, 저장하다. 자, 숨다, 저장하다, 보호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비밀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 비밀인데 이거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야. 비밀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 자, 너희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여기 지우가 아빠 좀 그려볼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에 성전산이 있고 여기에 시온산이 있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 너희들 여기 다 가봤어. 응? 그런데 여기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고 여기에는 센트럴밸리가 있어가지고 이 적들의 이 침입을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는 지형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서쪽은 적이 없지. 그치? 서쪽은 적이 없어. 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쪽은 막혀 있는 거야.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장소를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서 온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곳을 숨기는 거야. 비밀을 숨기고 또, 보호하고 비밀 장소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북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단지파 아셀 납달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비밀스러워. 그런데 그 비밀스러움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잘 가지고 보존해서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북쪽의 지파들이 가진 대단한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야. 그래서 이 다른 지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비밀들을 끌어내고 그것들을 보호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 추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지파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부어주시기도 해. 자, 우리가 이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이 방향에 대한 많은 지파들의 특성들을 지금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영역에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반드시 우리는 한 몸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루고 있어? 이것은 한 몸이야.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단 말이야.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은 예소드야, 예소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이란 말이야. 성전에 이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소드의 공간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반드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 위에서 각각의 우리의 임무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 미드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 안에 있는 많은 방향성들을 내가 정하는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속에서 제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진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것이며 그 임무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그 모험을 이루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실수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분명하신 그 뜻이 점점 밝혀지고 우리 앞에 선명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땅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결국은 도달하여 주님과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